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의 가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방은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나타내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익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왕의 신하도 전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급하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부터 가나는 거리로 따지면 21마일 정도 되는데 킬로미터로 34km 정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달리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는 8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아주 잠시 동안 계셨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출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다급하게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종을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뛰어서 달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유대와 갈릴리 이두레 지역에 가장 힘이 센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 이 갈릴리 분봉왕인데 이 사람의 신하였어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은 자기의 자식을 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다 내버릴 정도로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이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의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전에는 소도 팔고요, 또 집도 팔고 또 땅도 팔고 심지어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까지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신적 지위를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창조했던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조소를 당하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렸어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희생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신 사랑입니까? 얼마나 고귀하신 희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희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귀한 희생을 받은 우리, 먼저 희생의 단물을 먹은 우리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도착한 이 왕의 신하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의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부르는 이 애원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냉소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2인칭 복수인데요, 바로 이 불특정 다수,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너희 무리들, 너희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불특정 다수의 왕의 신하까지 포함해서 그냥 책망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너희 무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한, 이와 같은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함께 가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이 왕의 신하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서 도무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이라도 또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랑이 참으로 많았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산다.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아듣고 이 왕의 신하는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왜 이토록 냉소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이유를 해명하면서 그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말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 곧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애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애원합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상에서 떡을 먹다가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저의 딸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애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시험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즉시 아시고 더 이상 두 번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너무 갈급하게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험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은 것을 바로 아시고 두 번째 다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치료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분량에 초과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요구하실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이 대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급작스럽게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가자고 하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로 책망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함께 가소서, 제 아들이 죽겠나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자고 애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가세요. 또 이 왕이 신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 듣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이 무협 영화의 고수들이 싸우는 것하고 좀 비슷해요. 고수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하게 싸우는지 하수들은 고수들의 손동작과 이 발동작을 보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이 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수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대화는 매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리면요, 들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대화는 동문서답같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으면 아주 딱 맞는 이야기, 적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암시를 모두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네 아들이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거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찾아와 놓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산다 라고 하니까 얼른 그 말씀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신이시라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왕의 신하가 인정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눈으로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적은 정말 나타나는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천박한 사람들, 아주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 풍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마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프니까, 정말 존재하니까 아이고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 라고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으로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음, 변화, 사랑, 전도, 능력,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사회 경험, 학식이 높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지혜, 학식,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전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기호를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언어인 성경, 영적인 이 기호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 있던 종과 만나게 됩니다. 이 종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게 된 때를 아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산다 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역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기적, 영적인 초월적인 기적이 현실에서 나타나 버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신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와 해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온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전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도하셔도 됐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까지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뭡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천국, 바로 그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인간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여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던 기적,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뜬 기적, 이 모든 기적이 바로 그들의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려 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목표고 실제로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그 사람에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그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 또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기호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고난이 닥치면 도리어 감사하며 전도할 영혼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일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시며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영적인 언어와 기호인 성경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